할렐루야.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한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초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 20장의 지혜자는 시작하기를 술을 멀리하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 독주, 이 술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던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이 취하다는 말의 뜻 자체가 약으로 쓰는 술.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연약한 위를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 쓰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약으로 쓰는 술. 그 다음에 음식 속에 하나의 메뉴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서양식 프랑스 요리에 고급 요리에 딸려서 나오는 포도주 한 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계탕에 나오는 그 삼계탕에 같이 쏟아서 부먹으라고 하는 그 무슨 술 한 잔 있죠. 이런 것을 내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술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취한다는 말 뜻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내 의지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이 세갖고 10병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말하기를 소주 반잔만 들어가도 소주잔에 반잔만 들어가도 우리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지가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술이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건 사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그리고 왜 술의 힘을 빌리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거나 자기의 불안한 심리 상태나 어려운 환경들, 속상한 것들, 기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쓴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 같은 데에서는 술의 시작이 인간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작품으로 시작된 것으로 말합니다.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에서는 약으로 쓰는 술 이외에는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요. 사실 이 술과 담배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술 냄새가 역겨워지도록,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서 내 몸을 상하지 않고 술과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결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흡연과 음주의 모습, 더더욱이 상습적인 그런 모습은 절대로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성경에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교회 결정의 권위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공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일치된 뜻을 모아서 결정하면 그것은 성경적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적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조선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조선이 망한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술과 담배 주처 문제, 또 하나는 제사 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박으로 봤습니다. 마작 같은 거. 그래서 교회의 차원에서 주처 문제와 이 제사 문제와 그 다음에 도박 문제는 교회의 결정으로 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 교회의 결정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한국 대부분의 교회가 이 주처 문제와 제사 문제와 이 도박을 성경에 근거해서 금하고 있는 성경적 권위를 가진 교회의 결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반드시 성경에 반하는 것들, 성경에 의거한 것들에 대한 교회의 결정입니다. 담배 같은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근본적으로 금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해서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여 한 결정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 권위를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결한 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술과 담배, 도박, 그리고 제사 문제는, 제사는 당연히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딱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백히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귀한 전통을 따라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음식물에 들어가는 조미료로서의 술과 그 다음 치료 목적으로 쓰는 술 이외에는 우리가 가까이 하자는 것이 타당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비양심적인 거래, 부도덕한 공정하지 않는 상거래 행위. 중간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는 나쁘다 이게 흠이 있어요, 저기 흠이 있어요 그러다가 일단 사고 나면 그걸 자랑합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관 간의 일을 해보면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주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일단 딱 결정해서 그 기관에 하도록 허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허락을 해주기까지는 이 회사나 이 학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일단 그것을 결정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그 학교 그 기관의 결정을 이 공기관이 대변해 줍니다. 왜? 자기들이 결정해 준 거니까, 허락해 준 거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단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하다가 일단 내 것이 되거나
내가 변명해야 할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그 기관을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를 디펜스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사람과 사람과 기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정한 결정. 내가 어떤 곳에 공정하게 결정해서 기울지 아니하고 정확히 법에 의해서 결정해 주면 나중에 방어해 주기도 좋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팔면 그 물건을 나중에 교환하러 오거나 그 물건을 가지고 따지면 내가 거기에서 불필요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다툴 수 있고 정당하게 변상해 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공정하지 않는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변명은 언제나 비로하고 얼마나 그 대답의 거리가 초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젊은이들이 막 그 어른들과 기성세대를 향해서 틀고 나오잖아요. 지금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8살짜리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친구가 거의 당대표로 유력해 갑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하여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부정직하다고 느끼고 자기들에게는 어떤 상당한 기성세대로 인하여 피해가 온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40도시도 60세 상관할 것 없이 전 세대가 38살짜리에게 저렇게 열광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기득권을 가진 세력,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했고 부도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은 지배층이나 힘을 가진 사람만 탓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도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불공정하고 부도덕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취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크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공격할 게 아니라 나도 비양심적인 내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클 때는 나라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작을 때는 내 소소한 개인적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양심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양심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무엇인가 계산된 작업에 의해 가지고 일을 진행했을 때 그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을 부르고 다른 사태는 더 큰 사태를 부르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정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어떤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부정직했고 공정하지 못한 것. 그것이 실제로 나를 형사범까지로 몰아가지는 않겠지만 늘 내 양심에 무거운 추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 부정직한 사람들,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 늘 눈동자가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공정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얘기할 때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믿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정말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믿을 만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감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깨끗한가? 정말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살 적에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가고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대면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다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깥의 일을 할 적에 늘 의기소침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 믿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의지에서 힘있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고 만들어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아침 시간과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존재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좀 더 주의 긍휼에 힘입어서 좀 더 정직하게 하시고 좀 더 순진하게 하시고 좀 더 순결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울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만 내가 이런 존재예요.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안으로 돌이켜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직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저도 당신만큼 모르지만 나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할 바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도망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시며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할 적에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은혜로, 용기로 부족하고 홀만치만 과감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그 모든 결과에 관하여 주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서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나의 심중 깊은 곳을 꿰뚫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의 조명으로 깊이 이 아침에 조명해 보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습관들 다 잘라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많음을 주께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도 오늘도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